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종종 우리의 대화 중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일반적으로 소크라테스가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자주 인용하면서 유명해진 말이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너 자신 알라, 이 말은 고대 그리스도의 유명한 격언으로서 텔포이 아폴로 신전에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이 아폴론 신전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쓰여진 말을 있었지만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자주 언급하고 자주 사용함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이렇게 이제 와전이 사실되었던 거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결국 뭐예요? 각자 사람들 그 무지를 인정하고 인간의 한계를 또 깨닫고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아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화가 안 돼요. 주관적으로 나를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나를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 받았을 때 내가 누구지?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어려워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 아주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분에 넘치고 또 교만하지도 않고 도를 지나치는 그런 표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게 돼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고 그 광야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누구든지 광야로 나가야 된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역할을 하고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로 관심이 쏠리기도 그 사람으로 가게 되니까 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죠. 아니, 내가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데, 내가 우리 지역의 종교 지도자인데 감히 나를 두고 다른 곳에 가?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는 이 세례 요한, 도대체 저 세례 요한이 누굴까 궁금한 게 된 거예요. 궁금한 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들이 많이 생기죠. 야, 저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 오시고자 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 구약에서 예언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아니냐, 나중에 그런 생각들도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네들이 가기도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너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냐? 그리스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말씀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계속 묻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나 그리스도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나 엘리야 아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그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선지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결국 누굴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보여요. 그것은 왜 그렇게 설명을 했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고 예수님의 공생애보다 6개월 앞서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엘리야가 다시 부활하고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사역이 엘리야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사야 40장 3절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준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외치는 자, 그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그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 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증거를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사명과 자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앞으로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다. 오실 그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올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냐, 이런 질문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 준비자에 불과하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또 사랑을 받게 되면 교만해지기가 쉽잖아요, 그죠? 이 교만에 빠진 사람도 많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울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이 사울을 좋아하니까 점점 교만해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다가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왕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자꾸 어깨가 으쓱 올라가게 되고 교만해지고, 그런 것들이 연약한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유대 지도자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세리 요한이 결국은 참수를 당해서 죽게 됐잖아요, 그죠? 바른 소리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무서워 벌벌 떠는 일 없다. 아주 당당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헛된 욕망, 교만, 이거 절대로 갖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난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기까지 하셨다고요. 그렇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의 본분을 한 거예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직분이 뭐냐 이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지 직분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자에게 주신 역할들, 그렇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직분이 뭐든지, 직분이 중요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높냐 낮냐 이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직분이 뭐든지 그 직분에 충성하느냐, 그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작은 거 맡은 사람은 대충 하고 큰 일을 맡은 사람은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작으냐 큰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냐, 충성된 일꾼이냐, 하나님 바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일꾼들의 자세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내 역할이 뭔지 알아요.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도 아니면,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다, 너가 엘리야도 아니다, 너가 올 그 선지자도 아니다, 뭐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가 왜 세례를 베푸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물에서 세례를 주셨잖아요. 그죠? 세례를 준다는 건 뭐예요? 죄 문제를 없이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이건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저도 세례를 베풀지만 담임 목사로서, 그렇잖아요. 세례는 아무나 베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죠? 담임 목사로서, 당회장으로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러나 세례를 베푸는 담임 목사인 저 자신도 김승민의 이름으로 그런 말 없다고 그러죠. 언제나 세례를 줄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는 거지 목사의 이름과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리스도도 아니다 그러고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고 그 오실 그 선자도 아니라 그러는데, 근데 넌 도대체 그럼 무슨 근거로,
너가 그럼 도대체 뭔데 세례를 주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는 거죠. 그러면 당장 그만둬야지. 일반적으로 이 세례는 메시아가 주는 건데 너는 다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도대체 네가 왜 세례를 주냐?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세례를 베푸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례는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나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분명히 이 물로 씻는 정결 예식, 그렇죠?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할 것이다. 이게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이거 아니까, 왜?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니까. 성경에 구약에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은 메시아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너는 메시아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왜 물로 세례를 주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와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메시아, 그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물로.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성령. 단지 물을 이용하지만 단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불이 임하는 그런 세례가 임할 것이다. 자,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죠?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가 준비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주는 세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해. 그분에 비하면 나는 하찮은 존재다. 이 하찮은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27절 후반절에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노예에 불과하다. 노예. 그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런 존재도 나는 안 된다. 그런 존재도 부족한 자다. 아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한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내가 준비하는 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거 이거 감당하기도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그 메시아는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는 여인 중에서 낳은 제일 큰 자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준비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 자기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이 세례하고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기까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공생에 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가 오실 때를 대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 회개의 증거로 세례를 받게 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알지 못한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6절 후반절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사실 몰라봤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한 분이 왔다, 한 분이 왔다. 너희가 감당할 수도 없는,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거죠. 사실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한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메시아가 임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되고 가장 먼저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했죠. 오히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독서를 베풀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이 독사의 자식들. 너희가 그렇게 전하고 너희가 그렇게 가르치는 율법, 그 율법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오는데 너희가 도무지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한다, 이름이죠. 세례 요한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개시키고 정결케 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꿋꿋이 해온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도.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하는 사람들, 자신을 따르며 자신에게 영광과 자신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분이 아니다. 나는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분명히.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정직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주님을 예비하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모든 어떤 조직에서 보면 어떤 직원을 뽑을 때 그 직원을 아무나 뽑지는 않아요, 그죠? 그 자리, 그 위치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들, 그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가지 성격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재능들, 은사 개발 그런 검사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잘하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독특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검사들을 하게 돼요, 직장에서도. 그래서 그 부서에 걸맞는, 그 부서에 딱 맞는, 가급적이면 그런 일들, 또 그런 부서에 배치해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더 일을 효과적으로. 내가 못하는 부서에 들어가서 계속 고민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깜깜한데 어려운데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지. 아니 늘 부담되고 늘 부족하고 머리가 혼란스럽고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한다고 한다면 업무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사고치고 실수하고 여러 가지 회사에 손해를 그렇게 끼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도 보면 그 직책에 또 그 업무에 그 직능에 맞는 일꾼들을 뽑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지요. 오죽했으면 옛날에 대기업의 회장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뽑을 때 점쟁이를 옆에다 앉혔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게 잘 모르니까 이 점쟁이, 용한 점쟁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 맞느냐 이런 파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데려다 놓을 정도로 그 업무, 그 분야에 괜찮은 사람들을 뽑고 앉히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근데 세상의 방법과 좀 달라요.
세상의 방법은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뭐 이력서도 보고 달란트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보고 또 지금까지 어떤 일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는가, 지금 이 부서에 맞는가,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 가장 부합된 사람들을 선택해서 일을 시키는 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여기 딱 맞는다 이렇게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보면 이게 다 뭐 기준에 맞아서 사용했다, 이 부분에 딱 맞는다,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떤 일을 참 잘할 수 있겠다, 이래서 하나님이 그를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고 또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 능력을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부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사사시대 기드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기드온.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참 나약해. 그죠? 기드온이 나중에는 용맹스러운 군대 장관으로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 엄청난 미디안 사람들을 다 쳐서 승리하는 그런 장군이 됐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기드온이 그렇게 뛰어나니 그렇지 않다고요.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 몇 명을 물리셨어요? 12만 명.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만 명 가지고 300명 가지고 1000명을 상대했다. 이것도 불가능해요. 300명 어떻게 1000명을 이기냐고요. 300명이 10,000명을 이겼다. 이것도. 근데 300명이 12만 명을 못해. 12만 명.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 잘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보다 똑똑한, 저보다 준비된 사람 없습니다. 제가 적격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을 때 이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들여, 특별히 미디안 사람들,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포도즙 짜는 통 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렸다고요. 그죠? 그 정도로 겁쟁했다. 그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겁쟁이 기드온을 가지고 불과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적군 12만 명을 이기게 하는 용맹스러운 장군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어때요? 아모스 선지자는 양을 치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과수원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이주민 노동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임무를 잘 수행해서 왕 앞에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돼요. 자격 보면 무슨 아모스가.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12제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는 굉장히 거친 성격이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다혈질이라 그랬잖아요. 다혈질이라. 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한다면 진득해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을 좀 단합하고 좀 다독이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자기가 다혈질이에요. 자기가 다혈질. 이거 하나로 묶기는커녕 더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데 거기에 딱 맞는 성격이 이 베드로라고 이거죠. 거침없이 말을 해. 거침없이. 그렇잖아요.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본인은 할 말 다 해. 그래, 난 뒤끝이 없어. 그 자기는 편하지.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그죠? 할 말 다 하고 사면 치매는 안 걸리겠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이게 속에 꽁꽁꽁꽁 이게 숨겨두고 할 말 못하니까 이게 병이 되는 거지. 이게 할 말 다 하면은 치매는 안 걸리겠다. 할 말 다 하는, 말을 또 잘하는 준비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만들었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만들어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 개인의 능력을 보고 썼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기보다는 내가 누군데 교만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망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그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꿔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도대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들을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 사람이 뛰어나고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 사람이 했다 이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별 볼 일 없고 누가 보더라도 연약한데 그가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뭘 알라는 거야.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라. 결국 뭐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 개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모습 보고 포기하고 내 능력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이라고. 순종.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죠. 순종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너 누구냐? 나 메시아야. 너 내 모습 보고 몰라? 내가 행하는 이것 보고도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러지 않았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요? 엘리야요? 오실 그이십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했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나는 메시아도 아니에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에요. 나는 올 그 선지자도 아니에요. 나는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그 종에 불과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게 하는 것. 그렇죠?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여기에 충실하고 충성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우리는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림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고.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